네, 6월 27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 새로 같이 할 건데요.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과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대표해서 강예주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험이 얼마 안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서 함께 읽어주시고 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이곳에 전달되고 이곳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돌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 말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한 우리를 정말 확실하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 언약의 말씀 그 뒤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건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십계명 아시죠? 그 십계명을 이제 담고 있는 돌판인데요. 이 돌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만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그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그러면 이제 나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난 그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근데 너희도 이거 할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저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처음에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 십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 십계명이 헌법이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출애굽기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다음 이제 법조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세세한 법들, 그런 법들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렇듯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마지막에 주시는 게 이제 이 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과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 언약의 증표로서 언약의 증거로서 마치 이제 계약서와 같은 거죠. 계약서로서 이제 주신 게 바로 이 돌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이라는 게 그냥 돌로 이제 되어진 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그리고 증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같이. 그런 이제 이 돌판의 이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시면 이 돌판으로서 이제 특히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돌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돌판이라는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히 두 번째 돌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 나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시면서 이 두 번째 돌판, 이 돌판에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가 보도록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알아갈 것은 처음 돌판이 깨짐으로써 이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34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 돌판, 말씀의 제목처럼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처음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그 판을 다시 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처음 돌판이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완성되어야 될 정도로 이 처음 돌판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처음 돌판이 왜 없어졌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언약을 맺고 말씀드렸을 때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을 때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인 성막에 대해서 내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거든요. 근데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당황하는 거죠. 자기를 이끌어주고 하나님과 중개 역할을 했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이제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 두려운 마음을 느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아론한테 요청하게 되죠. 아론에게
너희 지금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강하게 요구하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자 아론도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저번 주에 봤던 그 십계명 그 언약, 저번 주에 봤던 언약 체결 장면과 오늘 본문 사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기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32장에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철저하게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 32장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도 열받으셔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다음에 이 내려간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돌판 있잖아요. 십계명 주신 그 돌판, 그 처음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화 그 10계에서는 이 장면이 좀 많이 자세히 여러분들은 10계라는 영화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좀 자세히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두 번째 돌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처음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돌판을 이야기했을 때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돌판이 깨졌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돌판이 깨졌다,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한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렇게 걸어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상황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넘어갈수록 광야 생활에서도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기도 하고요. 광야 생활에서 또 이제 가면 이제 모세한테 또 이야기하다 또 불뱀 맞아서 죽을 뻔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너무나도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들이 많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농경신들을 또 섬기고 있는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우리가 엘리야서에서 많이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이랑도 많이 싸웠잖아요. 그 바알이 당시 농경신인데 또 그 농경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도 계속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들 안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또 그런 실수를 우리들이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정말로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포함되고 있고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맨날 이제 신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신학생들이니까 신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신학생들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컨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바로 앞에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그걸 두려워하신 경우에 그렇게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제 광야 생활들 계속 보고, 또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많이 보고, 또한 이제 불평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좀 저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처음 맺을 때만 해도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런 분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들도 다시 한번 쓰러질 수 있다. 처음 돌판이 깨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언약이 우리들의 실수로 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제약을 더욱더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처음 돌판이 깨짐으로써 이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 돌판이 깨짐으로써,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돌판이 깨짐으로써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서 이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판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써지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처음 판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두 번째 판에 쓰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1절 말씀에서 그대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처음 판에 우리가 뭐가 쓰여져 있다라고 제가 드렸죠? 십계명 말씀이 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 이 십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십계명 내용을 처음 판에 써져 있었는데 두 번째 판에도 그대로 쓰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세웠던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언약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또한 그 용서를 통해서 완벽한 언약,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 언약을 세운 지 1년도 아니고 40일 만에 져버린 백성이라면 좀 언약을 좀 수정해가지고, 좀 수정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이 아니라는 것은 언약이 파기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써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지만 우리들을 붙드시고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정말로 많은 등장 인물들이 많은데 그 등장 인물들 속에 보게 되면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완벽한 인물들이 또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나가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애굽 땅으로 이제 도망갔다.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향하는 약속의 땅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걸 지키지 않고 넘어지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져서 애굽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넘어졌어도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공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 나가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 세워 나가시는 동안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엇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방편들을 만들었지만 다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늘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그분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들이 만약에 넘어지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과 엇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끌고 함께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판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십계명이라고 하긴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에서도 그 십계명 말씀이 그대로 이제 적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처음 돌판이 깨짐으로써 만들어졌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이 돌판이 깨짐으로써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돌판에서는 그 말씀이 처음 판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써져 있었다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셨지만 그 죄가 아니라 그 인자와 자비로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새로운 계명 그리고 또 새로운 언약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돌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모세가 처음 돌판과 같이 만들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에 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거든요. 직접 이제 돌판을 이제 만드시고 이제 십계명 말씀을 직접 언약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셔서 이제 모세한테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이제 데리고 나오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만드시고 다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그것과 다르게 두 번째 돌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손수 다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돌판을 깎는 거는 이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신 은혜를 강조하였다면 두 번째 돌판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기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파기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깨진 돌판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만들고 있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도 이 두 번째 돌판에서는 자신들이 그 돌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잖아요. 그 언약을 깬 거에 대한 일정의 책임을 지고 이 돌판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위지를 하나님께 이 모세가 돌판을 깎는 거지만 회개하는 위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시지만 거기에 그 용서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그 회개를 또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악행의 행동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갚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러기 때문에 흔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짓고 나서 그리고 또 모든 죄를 다 지어도 우린 상관없어. 그냥 회개하면 끝이야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인자와 자비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벌은 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 벌을 받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또한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송아지를 이제 부셔지고 금송아지를 이제 돌판이 깨지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통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이 돌판이 깨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돌판을 깨고 나서 금송아지를 부시잖아요. 부셔가지고 그걸 재로 만듭니다. 근데 그 재를 물에 타서 먹는 장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에 이야기이지만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먹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죄를 먹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다시 취하는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를 씻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돌판을 이제 만드는 그 모습들이 아마 그 모습들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들도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또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벗어나려고, 죄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죄를 피하면서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처음 돌판이 깨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처음 판에 있었던 말씀이 다시 새겨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처음 돌판같이 만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을 때는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장면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마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개는 그냥 슬퍼하고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글자가 고칠 계입니다. 그 자세, 그리고 그런 죄된 우리의 모습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런 배경,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인자와 자비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판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 또한 그들이 다시 바뀌도록 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간구를 그냥 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한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그 죄를 회개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그 죄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모습도 보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넘어졌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또한 일주일 그리고 세상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6월 27일 중고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